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와 함께 저희들이 또 찬양팀을 통해서 불렀던 시편 121편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편 121편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가사 중에 하나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신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121편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면 어떤 이유로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끄떡끄떡한 거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까? 또다시 다르게 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로 여러분들을 좀 도왔으면 합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쩌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외치는 SOS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할 때 아마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좀 앞서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위로를 받는다면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능히 도우신다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하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가운데 많은 체험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손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성도 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던 재정적인 압박에서 좀 풀어주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 듣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좋은 병원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좋은 병원을 만났다는 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제가 10년 전에 이제 풀타임으로 남포교에서 풀타임으로 있다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좀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풀타임을 있다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바꿨어요. 이제 제가 자진해서 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당회에게 이제는 좀 담임 목사로서 좀 하고 싶어서 이제 풀타임 있다가 파트타임으로 바뀌고 이제 담임 목회 그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 팔타임으로 난 것도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정적으로 일단 수입이 확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무섭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지? 막상 교회다가는 이제 담임 목회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한 상태이니 뭐 다시 또 저 풀타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서 올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할까? 근데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애들도 둘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앞에 진로를 열어주시사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 필요했던 거 도움의 손길을 당연히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분명히 반전이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하고 들을 것이라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반전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왜 없어요? 필요한 게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먼저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가 먼저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냐면 그저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미 정도로는 생각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SOS 청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다 풀어주실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우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그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앞에 진로의 문제, 맞아요. 그것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문제를 죄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로 삼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저희 성도들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 설득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돕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갖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제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직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책을 소개하면서 그 직책, 특별히 구약에 있었던 그들의 직책을 저희들이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저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직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원 독자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제사장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필이 확 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대제사장의 내용이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대제사장이 어떤 임무를 행했는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속죄를 가지고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죄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대화에서도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속량하셨다라는 단어 쓰는 사람 있어요? 나는 널 속량할게. 우리 평상시에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 속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냥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루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속량하셨다 그러면 무슨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여러분? 그 죽으심이 어떤 값을 치르게 되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가 요구하는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은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경우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율법에 의해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 그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리버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분명히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죄를 속죄하는 어떤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있는 거죠. 없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동물 한 마리는 갖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지는 않아요.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분명히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누가 되나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제 더 배우게 됐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비라는 단어 아시죠? 자비라는 단어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나에게 호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잘해줄 때 우리는 뭐를 베푼다고 표현하죠? 자비를 베푼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나쁘게만 행해. 근데 내가 잘해줘 그 사람한테. 그럼 우리는 뭐로 베푼다고 표현해요? 자비를 베푼다고 표현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전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대제사장? 자비하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그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이 있다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왜 신실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왜 신실하다는 걸 믿냐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을 믿고 그는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대제사장 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돕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용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그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두렵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 참 두렵다. 여러분들은 한번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해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두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상실감을 느껴봤다면 여러분들은 두렵다라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그 공포감이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를 씨름하고 있고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때 오는 그
그 공포감을 느껴봤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 뭔지를 아세요. 두렵다라는 것이 뭔지, 겁이 난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두려워해 보지는 않아 봤습니까? 사업이 망해봐서 두려움은 있었고,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은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두려움은 느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을 맛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와닿지 않지 않으세요? 이 땅의 문제로 두려운 거는 좀 와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 그러면 사실은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죄삭시 사망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속국도 되면서 참 많은 전쟁을 경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그냥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뭐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다라고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던 건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강대국이어서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사실은 어떤 의미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게 됐냐면 죄의 심판으로 침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고 있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심장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그렇게 구원했던 민족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집약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전쟁이 아닐까요? 저희 가운데는 연세가 드신 분들, 한 80살 정도 넘으셨으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뭐 뱃속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80살 조금만 넘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쟁은 참 참혹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건강의 문제, 전쟁이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전쟁 나면 병 돌고,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가장 무서운 일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총칼, 화살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이 한번 망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업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맛보셨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사후퇴 때문에 북한에서 모든 거 뭐하고 놓고 내려오셨던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평생을 살아오면서 읽었던 그것이 전쟁 한 번으로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그 비참함. 그 다음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여러분 제가 6학년 때 한국 역사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어린 저도 그걸 보면서 잘은 몰랐지만 눈물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산 가족 찾기였어요. 딱 한 번 일회용으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너무 선풍적인 인기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와 부모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 보면서 KBS에서 굉장히 연장하면서 왔어요. 어린 저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헤어지면서 20, 30년, 40년을 헤어지면서 내 부모 찾고자, 내 동생 찾고자, 내 형제 찾고자 그 KBS에 나와가지고 편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학교 5학년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을 잃는 슬픔,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모면을 받는 게 우리의 지상 문제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죄성은요,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꾸 우리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가끔가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뭐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물론 이거 행동에 옮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자. 죽는 게 이거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한 번은 경험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 지옥불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죽기를 원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는 뭔지 알아요? 죽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우리 문제일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우리의 진로의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심판으로부터 모면받는 거. 뭐를 받아야 될까요? 용서예요. 용서. 정말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이 심판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용서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이기면서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죠.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특권인가요? 이게 특권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그 아픔들을 견디면서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갖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면서는 살아요. 그죠? 용서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근심한다 얘기해요. 그 잠깐이란 걸 통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그 근심이 뭐라고 표현할 거야, 앞에? 잠깐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함이 없다면 영원히 뭘까요? 영원히 근심이에요. 잠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근심은 있지만 잠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근심이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함을 믿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 했죠. 우리가 정말 이 용서함을 믿는다면 그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할, 그 전에 뭐 예수님이 오시면 뭐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 한 번은 좀 겪어야 할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용서예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갑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표현했던 단어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신 이 누구죠? 예수님. 거룩함을 받은 자, 우리.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용서예요. 용서예요. 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어때요? 잘 돼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될 때 밀려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왜 여태껏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라는 자괴감이 오고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뭘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죄책감은 누구를 향한 죄책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죄책감이라면,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땐 이런 사이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이클 가운데 살아가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과 함께 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어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근데 그 일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요. 죄책감은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마비가 되고, 그 마비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되나 보다. 에휴, 나 같은 놈이 무슨 크리스찬일 거야.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어차피 다 못하는 거 뭐 나 혼자 그냥 바둥바둥 되면서 하려고 애를 써야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런 유혹이 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도 생기지만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못했어도 그 사랑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줍니다. 그래서 회개의 끝은 이거가 아니에요. 회개의 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끝은 뭐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이클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제 누구 앞에 쓰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건, 복음은 실질적이라는 것이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사실 답이에요. 답은,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해결일까요? 그 문제를 안고 뛸 수 있다면 그것도 해결된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줘서도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다면, 그죠? 자족할 수 있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실질적이고요,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모임을 통해서 뭐 질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어떤 식으로 담대함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왜 담대함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독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것도 이 표현이 와닿지는 않지만 그나마 좀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1밀리언 있다고 합시다. 이거부터 좀 마음에 와닿지 않죠? $1밀리언을 만져봤어야 뭐 $1밀리언가 의미가 와닿죠. 근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밀리언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100불을 잃어버렸다고. 지금도 아마 100불 잃어버렸다고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한 1000불 정도 올릴까요? 그럼 1000불? 1000불 정도면 조금 영향이 올 거야. 정말 $1밀리언가 있는데, $1밀리언가 있어요. 근데 1000불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잠을 못 잤까요? 좀 억울은 하겠죠. 그 1000불 어디 있을까? 근데 그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까짓 건 뭐 $1밀리언 아직 있는데
뭐 까짓 것 천불 정도야 뭐 이럴까요? 까짓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세상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굉장히 귀한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기껏해야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생명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더 얻어야 덜 얻어요. 이 표정을 봐서는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거 아니죠? 지금 설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표정을 보면 제가 헷갈려요. 근데 정말 생명을 잃으면 사실 우리는 더 얻어요. 더 얻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입성을 하는 자,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다만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고 이 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